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기뻐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 5분 후가 아니라, 1분 후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주실 때에 지금 안 된다면 내가 오늘이라는 이 기간을 주겠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루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 하루를 넘기게 되면 분노가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화날 수 있고, 우리가 좌절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게, 마귀는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 자신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해야 하는 것이지. 언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발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겠지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주신 것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면서 몸의 상태가 점점 나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몸이 나아지는 그 상태에 따라서 점점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하게, 단단하게 우리의 믿음이 갖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몸이 약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처음의 상태와는 다르게 너무나 몸의 상태가 약해진 것이죠. 그러면 6개월 동안 기도한 나의 기도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6개월 이후에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때에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 강력하여져서 좀 더 나은 그 나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또 들어갔을까요? 한 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유 너무 그렇다, 그 다음날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계속 연결하여서 7번을 들어간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깊이 보면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만 장군도 7번 해가지고 즉시 안 됐는데,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즉시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나만 장군도 7번째에 해결이 되었는데. 맞습니다. 나만 장군도 6번째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보십시오. 6번째까지 아무 증상이 없을 때 그 시기가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입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악화되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겠습니까? 더 약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직접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언제 은혜를 받을 것입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요.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말이지. (16절) 말씀처럼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의 왕자의 문을 다 열어놓았는데 우리 보고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갈 힘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약합니다.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손으로 붙잡고 질질질질 끌다시피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은혜의 보좌의 왕자까지 좀 끌고 가주십시오.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심판을 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은혜의 보좌로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내가 해야 할 이 일까지도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리고 즉시 할 생각, 오늘 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변명하는, 그리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이야말로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 일에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난주간 아내와 만약에 다시 직업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냐?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목사라는 직업이 저에게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저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제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저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점점 더 어려움에 제 마음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제 자신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제 자신에게 다짐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품이 든 손으로 나를 안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더 워드가 아니라 더 보이스가 되었어. 우리 각 사람의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과 혼에 들려지기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하시기에 또한 그 연약함으로 마귀를 이겼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너무 힘들다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피와 같은 눈물을 흘리시며 사람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겪었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